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느낌이 중요해요. 찔리는데 왜 은혜 받나요? 입니다. 찔리는데 왜 은혜를 받나요? 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라는 그 제목, 두 번째 그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용을 이제 간단히 되짚어 보면, 설교는 목사의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간단한 기도 제목, 정말 설교 잘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을 앞세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드러내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과 성경에 근거한 참된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론으로요,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이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말 재주가 좀 없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또 내 아무리 낯을 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 있잖아요. 친구에게 여러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전혀 다음의 문제예요. 내가 해야 될 바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야, 너는 만나면 그 얘기 할 거 없냐? 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목적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설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앞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설교의 어떤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왜 설교를 듣는지를,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내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변화받지 않으면은 설교를 그러면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헛들었다는 거예요? 헛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설교의 목적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 것으로는요, 이건 사모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읽는 것, 그 읽는 것이 단 하루도 내 눈에서, 내 입술에서 끊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몇 장을 읽었는지 그거는요, 저 뒤에 문제예요. 단 한 장을 읽더라도,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가장 우리 아이들이 따라줬으면 제가 소원했던 가장 소원했던 건 뭐냐면요, 성경 읽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성경 읽고 그 성경에서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감화 감동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그 삶 속에서 찾고, 그리고 두드릴 때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 일에서, 내가 하는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찾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며 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내 입술에 항상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럼 세뇌라도 시키라는 건가? 제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 믿지 않는 제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세뇌라고 하는 말에 이 단어의 그 이미지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데 말문이 떡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뇌가 뭐예요? 세뇌는 어떤 지식 내용, 어떤 뭐 사상이랄지 윤리랄지 옳고 그름의 어떤 개념이랄지 이런 것들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외우게 하고 주입시켜서 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수학 혹은 산수도요. 산수는 푸는 방법, 수학의 어떤 공식들 이것들 갖다가 계속 말을 해주고 설명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해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공식을 이렇게 주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세뇌예요, 세뇌. 생각해 보니까 교육이랄지 그런 어떤 가르침이랄지 심지어는요, 여러분, 운동하는 데에도 자봐라 이렇게 서가지고서 앞으로 가고 사람이 앞에 있다면은 발을 딱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세는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걷는 거야. 하면서 어떤 형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뭐예요?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자체가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게 세뇌예요, 세뇌.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뇌가 아닌 교육, 세뇌가 아닌 공부가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공부도 교육도 훈련도 사실은 톡 까놓고 보면 세뇌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무엇을 세뇌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입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서 거기다가 딱 머릿속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이렇게 구축을 해주고 셋업해 주는가. 그게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 아이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거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제 아이들에게, 우리 주원이에게, 우리 형원이에게 간절한 소망 한 가지만 말해보라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걸 말할 것 같아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정말 서럽도록 그걸 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답은 한 가지였다. 성경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성도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성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평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화가 된 사람이라면 성화의 길을 걸을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술을 마시던 사람, 담배를 피던 사람, 아주 그냥 난폭한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교회 가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수련해가지고 몇 급 이상 돼야 검은 띠 이상은 따야 그래도 교회를 간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르침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는 것 아닌가요? 그 길이 성도의 길이고 성도의 길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숫자가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면요, 지금의 말로 교회 개념으로 보더라도요, 3,000명이면 웬만한 중대형 교회예요. 그죠? 근데 그 중대형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막 전도왕이 그냥 몇 년을 걸쳐서 전도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설교 한 편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제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생명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정말 두꺼워요. 두꺼워.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석 장만 읽으면은 이 성경이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하루 석 장이에요. 하루 석 장 읽는데 1시간이 걸릴까요? 30분이 걸릴까요? 석 장 읽는데요, 빨리 읽는 사람은 10분이면 끝나버리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계적인 통독도요,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깨달아지고 처음부터 이게 충격이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혀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 없어요. 말씀은 읽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도구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도구가 뭡니까, 여러분? 검이에요, 검. 제가 검을 가져올 걸 그랬어. 검을 하나 가져올 걸 그랬어요. 금덩어리 말고 검이에요. 칼이에요, 칼.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검은요, 전쟁에 사용되는 살상용 도구, 무기예요. 무기.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무시무시한 도구에 비유한 그 사도 바울이 목적한 것은 뭘까요? 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도구로 비유를 했을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세 가지 능력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첫 번째, 깊이 찌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깊이 찔러요. 검은 찌릅니다. 두 번째요, 정확히 갈라버립니다. 그 세 번째는요, 확실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정확하게가 붙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이 찔러요. 겉모습뿐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동기까지도 파고든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는요, 정확히 갈라버립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나누듯이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하게 판단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버립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정말 무서운 분이냐?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의 반응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만은 그 말씀을요,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조금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단계들이 눈에 딱 이렇게 띄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역사하신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요,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켰어요. 어디에 노출시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사선에 노출되면 뭐가 걸리죠? 암이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꽃가루가 좀 심한 날로 이렇게 그 주의보가 뜨는데요. 꽃가루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꽃가루라든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호흡기가 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드러나고 그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왜 만납니까, 여러분? 무서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부터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유대인들은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갔다면은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들어야 되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좀 절망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잘 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도 얼마나 진실 있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진지하게 하시고 설교를 참 진실하게 하시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전차 설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차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앞뒤가 없어. 여러분 기차가 앞뒤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차는 앞뒤가 없습니다. 요렇게 갔다가 거기 또 요렇게 왔다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은혜 받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요, 6개월 넘게 걸렸어요. 매주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저희 교육전도사 때는 수요 예배, 금요철야 다 갔습니다. 사순절 다 갔습니다. 교육전도사도 다 갔어요. 요즘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딱 귀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는 데까지요 6개월 넘게 걸렸다니까요. 왜요? 말씀이 전차 설교야. 앞뒤가 없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인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이 내게 왕창 다가와서 나를 부딪히고 나를 찔러주고 나를 깎아주고 하는 그 모든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요, 여러분 그게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는데 얼마나 내가 뜨겁든지 그 충격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특별언사예요. 특별언사.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쇠기의 교육일기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은요, 그것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언젠가 귀가 열리고 그리고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찔림. 말씀에 감동이나 재미만 기대해서는요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냥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다 그냥 앞뒤 그냥 뭐 창창하게 확 트이는 게 많아요? 아니면은 걸리고 이런 문제도 내게 걸리고 그전에는 교회 안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술 한 잔 딱 먹어도 그냥 마음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살짝 찔리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참 안 돼. 그래도 옛날에는 2갑씩 피웠는데 지금은 이제 하루에 2갑비를 줄였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 마음에 고민되는 이것들도요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잖아요. 찔려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찔리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걸리는 게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말씀과
맞지 않은 내 안의 죄성들, 문제나 상처들이 강하게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 찔림이라는 것이, 걸림이라는 것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한 것, 감동받는 것, 재미난 것, 편안한 것,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이거를 바란다면, 여러분, 제가 그래도 신학 말고 상담심리를 전공했지 않겠소? 제가 상담심리를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권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통 클래식을 들으세요. 그게 뭐냐면 음악 치료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상담 분야 중에 음악 치료라는 것이 제가 미술 치료 다음으로 좋아했던 거예요. 이 음악 치료 여기는요, 정통 클래식을 듣는 거예요. 물론 뉴에이지 음악도 여기는 쓰긴 합니다만은 제가 권해드리기는 정통 클래식을 취미를 붙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육신에 요즘 말로 하면 릴렉스 이런 까지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요, 목사의 말재주를 통해서 웅변이나 지식, 재미, 그리고 내 삶에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와 같은 성공의 길, 성공의 마인드를 내가 여기서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잘된 것은요,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혹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섬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잘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고 찔림을 받았다면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말씀을 들었다면요, 말씀 받았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받은 은혜를 공유해야 될 때도 있지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요, 일단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아니, 물으라며. 그럼 뭐 또 입을 닫으래. 좀 들어봐요. 그리고 이제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하게 하신다면은 이제 입을 열어서 알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르겠거나 혼란스럽겠거나 혹은 미신적인 것이 있을 때는요, 일단 물어봐야 돼요. 점 보러 가고 말씀 잘 쪼개는 어딘가로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우신 목자와 함께 상담하고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뭘 의지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허물이랄지 죄랄지 상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돌아섬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깨닫고 가책을 느끼는 일, 이게 뉘우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았다면 뉘우치고, 이제 뉘우쳤다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은요, 그건 그냥 나로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기뻐하는 걸로 끝났다면 내가 기분 한번 좋았고 내가 든든했고 내가 아주 만족한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딱 내게 부딪혀 와가지고 처음에는요, 이 은혜가 탁 느껴지면은 짜르르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눈물 흘리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또 다르게 깨달아지면서 막 이 아주 재밌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웃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와 평안을, 감사하는 성도에게 거기다가 다음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능력을 더하십니다. 더 풍성하고 더 큰 열매를 맺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요. 8번째까지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내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나의 자손도 걸어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이에요. 가족이 없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 먼데 사람에게 전해서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이 오냐 안 오냐, 그 사람이 믿냐 안 믿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문제라고요? 그 다음 문제라고요. 문제는요, 우리가 말하는 게 먼저입니다. 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산속 깊은 바위 틈에서 작은 물줄기, 때로는 작은 물줄기도 아니에요. 바위에 맺힌 그냥 이슬 같은 그 물방울도 아니고 물기 같은 것들이 모여서 방울이 되고, 그 방울이 이제 졸졸 흐르는 실개천이 되고, 그 실개천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그 냇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지만 말하면은, 증거하면은, 권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8번째요. 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사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듣고 일어난 일, 그 첫 번째 장이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구원의 중심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구원받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최익도 목사님이 유명한 주먹꾼이었대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 이 주먹 쓰는 사람들은요, 그 자존감이나 그 어떤 자존심,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하는 제익도 목사님을 어떤 사람이 놀린 거예요. 아주 모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익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게요,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이게 뭐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참는 거야. 이것은 너가 그걸 알아? 넌 모르겠지만 너는 이미 복을 받은겨.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겨. 근데 뭐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다. 너는 그 덕을 받았는데 넌 지금 알지도 못하지만 넌 복을 받은겨.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다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 성도다운 삶을 시도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찔러서 고치시는 구원의 수술칼이다. 좀 무시무시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찔러서 고치시는 구원의 수술칼이다. 깨달아주시면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제 한 40년 정도 된 일이죠. 제가 제가 살던 부산에 괴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정형외과에 아마 제가 어디가 아파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동하고 이러면서 이 발목이 아프고 허리가 좀 몇 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좀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것 때문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형외과에 갔는데요. 어머,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요. 정형외과 수술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수술실이 어떻게 밖에서 볼 수 있게 됐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데 왜 제가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요. 뭐 때문이냐면 바로 그 수술의 도구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술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수술하면은 아주 잘 소독이 된 여러 그 도구들, 메스부터 시작해서 가위 또 뭐 집게라 할지 뭐 여러 많은 도구들이 쫙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간호사, 메스, 술, 뭐 솜, 이러고 바늘, 이러고 재봉틀, 뭐 재봉틀은 아니겠죠. 그렇게 할 텐데 근데 거기서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제가 눈을 의심했던 게 뭐냐면 망치가 작은 망치부터 시작해서 이만한 망치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끌이 뭐예요? 나무 팔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끌이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톱이요. 나무 자르는 톱부터 시작해서 실톱, 줄톱까지 그냥 갖가지 톱들이 그냥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요, 빠루가 거기 왜 있을까요? 뼈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기가 돼지고기 발굴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수술을 하는데요, 끌 같은 걸 가지고서 그 망치를 가지고서 탕탕탕탕 치는데 제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 지금까지도 그 이미지가 너무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다가 이 옆구리 이 엉치 쪽에 수술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피부를 내고 끌을 대고서 망치를 갖고 탕탕탕탕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때문이죠? 마취를 했기 때문이죠. 마취를 했으니 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마취라고 하는 게 없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아마 가만히 있다면 그건 죽었든지 기절한 게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면은 그런 정형외과 수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대요. 그러면 그때에 신체를 절단하는 그런 큰 수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마취는 없었대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독한 술을 먹여가지고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해면에다가 이제 신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신포도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발효가 되어서 아주 독한 술입니다. 그 술을 이렇게 머금게 해서 입에다 대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너 이 술 기운에 죽을 때는 죽을 값이라도 이게 너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이게 너를 향한 배려다. 그리고는 신포도주를 먹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것이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술이 아파서, 수술이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내가 못하겠다면,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수술이 너무너무 아파서, 수술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받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생긴 그 부분은 썩든지 병이 더 커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 사실은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목숨을 맡기는 거죠. 맡겼을 때에 의사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자고 수술하겠어요? 죽이자고 수술하겠어요? 살리자고. 살리고 나면은 병을 고쳤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자기도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치자는 거예요. 의사를 믿고 자기를 맡겼을 때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교회나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자기를 치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놈의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참아야 되나, 한마디를 해버려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요, 한두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그런 시험 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심지어는 장로님, 권사님 시기나 되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나 집사님이 설교로 찔리면서 이제 자기가 시험에 들게 되었다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어쩌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제 이런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저걸 잘라버려야 되나 보내버려야 되나. 누구를요? 목사님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나 심적 안정을 원하신다면 정통 클래식을 들으시라니까요. 분명히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음악 테라피를, 음악 치료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찔렸다고 신경질 내지 말고 내가 무엇에 왜 찔렸는지를 찾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야 됩니다. 깊은 밤이 되었건 새벽 미명이 되었건 우리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은 다함이 없는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이 넘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성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